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징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볼 때 이 단락을 전후로 봐야 된다. 전후로 봐야만 어떤 동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한 구절만 탁 뽑아서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요리를 해요. 요리. 똑같은 그 재료 가지고 요리해서 독약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재료인데 참 영양식품이 되기도 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도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막 많이 찾고 부지런히 찾는데 왜 이단으로 갔을까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남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분명히 자기는 성경에 봤대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고, 또 아내도 봤고 성경에 나왔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전후를 살피지 않고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나는지 왜 말씀드린 것은 이방 종교와 이단하고는 다릅니다. 이단 종교는 아예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서 대상도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세상 종교예요. 근데 이단은 기독교로 출발하고 믿는 대상도 똑같고 또 가지고 있는 경전, 성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성경 아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텍스트가 되지만은 자기들만 세계에서 보는 성경이 있는데 그들이 요리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도 아니지만 편의상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짜집기를 다 해가지고 딱 이제 전해주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입맛을 맞게 해서 이렇게 전해주니까 거기 가면 그냥 뿅 가버린다니까요. 왜 가냐? 그러면서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회 다닌 신천지에 와서 자기가 생활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이런 말이나 했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 했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한 구절을 읽었더라도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어떤 배경을 두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잘 알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 공관복음이 됐든지 간에 병행구절이 있어요. 병행구절 많이 들었잖아요. 병행구절을 찾아봐서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고 마가복음에 어떻게 나왔는가 해서 이 균형 잡힌 말씀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잘 아는 우리 두 번을 했죠.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성경 다 보세요. 이 말씀은 20절에서 28절까지가 한 단락에 한 문단. 그래서 이 단락의 제목이 한 어머니의 요구 이렇게 제목을 편지상 달아놨죠.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거기 보시는데 이 말씀은 맨 끝에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이 이 단락의 시작이에요.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에 무엇을 구하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한 어머니의 요구 해놓고 가로해 놓고 병행구절이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
한 어머니의 요구, 똑같은 병영 구절인데 제목이 똑같은 요구인데 거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 요한의 요구 이렇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표시해 놓고 병영을 구절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본질. 이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구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리 아들, 선생님 아들 그 제자가 둘인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여기에서 가르쳐 주기를 예수께서 22절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표시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죠.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마실 수 있어? 나는 다 안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예수님이 있는데 어머니가 한 여인이 와서 우리 아들이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요구한 것을 너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시려니와 그 주고 안 주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분이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을 하신가 하면 2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자가 되고 21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나오죠. 그러면서 28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속죄제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냐. 그런데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어머니의 요구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누구의 요구예요? 예. 마가복음 10장 자 읽으세요. 그 제목만 읽으세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거. 지금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요구를 했어요. 마가복음은 어머니가 요구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신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한번 보세요.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똑같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요구를 했고 마가복음은 자신들이 요구했고 그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어느 것이. 제가 평상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퍼즐을 맞히라 이거죠. 퍼즐을 맞힐 때 어머니가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말을 했는데 왜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그 자신들이 그 당사자가 말했다고 하느냐? 이것은 마가라고 하는 기자는 어머니가 말했더라도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실 때 한쪽에는 좌우편에 두 아들이 그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요구해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더라도 그 근본적인 누가 말을 했느냐? 자기 집에서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마. 그것을 마가는 안다 이거죠. 알기 때문에 그 마가가 그렇게 말을 했다, 요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한 문단 시작 20절 보면 그때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막 성경에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때란 말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때가 어디냐면 17절부터 19절을 말씀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지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데 공생애 가운데 3번을 말씀하셨어요. 3번. 이 똑같은 3번을 말씀하신데 여기서는 3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 이 내용들을 전체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찹찹하고 무겁고 깔아앉는 분위기였어요.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붙잡혀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죽는구나, 돌아가신구나, 죽는다고 했으니까 또 살아난구나 알았는데 이때 다른 지자들은 잠잠히 있었는데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를 달라는 거죠. 이때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표현만 달렸을 뿐이지 10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분을 냈다. 화가 났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거기에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어머니가 말해서 그 어머니한테 분내야지 왜 제자한테 분내요? 그러잖아요. 벌써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걸 제자들도 알고 마가복음 기자도 알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 분이 여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냈다 이렇게 나왔어요. 화를 냈다.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이렇게 무거운 잡잡한 가운데서 다른 지자들은 지금 주님의 그 말씀하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숙연한 자세로 있는데 그 가운데 유빌나게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자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행하고 있을 앞으로 일어날 잠시 후에 있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세상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죽일 때 이긴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서 당시 예수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이단계수가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명예를 훼손해서 조롱하고 있다 생각해서 오죽하면 너희들 누구를 놓아줄 거냐. 6월절이 되면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도와줄 거냐. 빌라도냐 강도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 강도냐 예수냐 했을 때 그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찾아볼 죽일 만한 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고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여기에 강도를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는 로마의 법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페르시아 법이지만은 원조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이는 이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는 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 기억껏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살인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 돌로 쳐 죽이라,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이라,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고 전파했고 하늘의 능력으로 권세를 나타내셔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했던 그 모든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란 나무는 지금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지만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그 당시에는 저주의 나무예요. 망각의 나무예요. 치욕의 나무예요.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이 그 많은 걸 가르쳤고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서 싹이 나서 우죽스처럼 30배, 60배, 100배를 막 이뤄서 그 천하의 연병처럼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 이거죠. 그냥 어디에 듣고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르쳤는데 십자가에 죽여서 모든 사람들이 야 십자가에 죽으면 그래 누가 보나 십자가에 죽었잖아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잘 가르치는데 이단으로 정죄가 됐으면 그 사람이 이단이잖아.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지우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그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런 저런 모든 말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 꿈만 꾸더라도 악몽을 꾼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쭉 이어져 나오면서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데 으뜸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가르쳐 주기를 본문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짓밟고 직권해서 권세를 휘두르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서 내가 그들을 내 적은 다 없애고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만 바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스타가 되고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희들도 주의 보좌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런 사람 똑같다 이거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누구니 높고자 한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한 자는 높아지리라 하면서 너희가 그런 자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면 너희들은 높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아무리 가르쳐 줬더라도 예수님이 딴 길로 가면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 27절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그 당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분위기 이 단락 속에서 이 한 구절의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를 반드시 알고 제목은 생명의 본질인데 이 제목 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 말씀하셨나라고 이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 없지 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부분을 그 필히 부득불 알려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예수 안에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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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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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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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예수 안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까지 봅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 그 단락의 어떤 단락의 내용인가, 이 분위기, 이 상황,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28절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의 본질이란 건 뭐냐? 생명의 본질을 어디에 있느냐? 인터넷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홍수처럼 지식이 많고 많이 다루는데 없어요. 그래. 왜 없는 줄 아세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말을 해요. 생명의 본질, 생명, 그러면 아는데 본질이 뭐냐? 이제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인터넷을 볼 때 거기에 내가 알고 싶은 걸 다 들기어서 검색해보면 막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인터넷에 나왔어 이러면, 우리가 그 사이트를 기독교에 관한, 신앙에 관한 이것을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80%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80%. 그리고 거기서 다 글을 올려놓고, 그래서 거기에 아리수성하게 가면서 맞는 것 같고 해서 혼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바라마 인터넷에서 나와서, 인터넷에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분별을 해야 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발목 잡힙니다. 생명의 본질이 뭘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목격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생명의 본질이 무언가.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가젤, 여러분 가젤 짐승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도 가젤 처음으로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가젤이 뭐, 스토리는 짐승인데 가젤 뭐 내가 뭐 동물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노루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슴 같은, 그 사슴 같은데 다리 좀 길고 이 그거더라고요. 그 들개들이 그 가젤을 잡아서 먹는데 배를 뜯어가지고 창자가 막 다 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막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막
그 다 이제 엉켜가지고 흘러나오는데 그래도 살려고 막 몸들 네 발로 막 가더라 지금. 가는데 이 들깨들이 그렇게 막 와서 먹는 가운데서도 가려는 그 모습. 정말 그 고통스러운 것이 생명의 본질인가? 왜? 살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이 생명의 본질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러면 또 한참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들깨를 또 집어 삼키고 밥으로 먹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에나가 이제 또 들깨를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에나 아주 지독하죠. 떼거리로 해서 연합으로 사자들도요 혼자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그렇게 악랄하기도 하고 또 그 연합해서 다 정말 독종처럼 다 그렇게 짐승을 사냥해서 먹잇감을 삼는데 나중에 그 하이에나는 사자에게 또 먹히더라 이거죠. 그것을 아프리카에서 여행하면서 그걸 목격을 하면서 생명의 본질이란 뭔가 고통인가 하면서 아니야. 기독교에서는 이상해. 막 하나님 생명을 얻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하면서 뭔가 평안하고 막 그런데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생명의 본질은 그걸 목격하고 나서 머리에 확 신기해지고 가슴에 신기해져서 이 생명의 본질은 뭔가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의 말이 맞다. 이거예요. 수라세계를 말하고 있다. 불교에서 수라세계. 우리 권사님, 수라세계가 뭐예요? 수라세계, 수라. 사전 수라 하면 뭐 임금님께 바친 수라상도 나오고 이 수라는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 그런 세계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내 것으로 만들고 양육강식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강식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집어먹고 그러면서 살려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치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덜 걷어먹고 사는데 이 짐승의 세계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인간 사회도 강한 자가 그 약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서 치고 여기서 돌봐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덜컹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참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참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미국에 대해서 달리 보아지더라고요. 왜? 인디언들이 그 원주민들이잖아요. 욕심도 없고 그냥 사냥해서 먹고 막 이런 자들을 그 몇만 명씩 다 죽이는 거죠. 그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이 중부에서 카나다 그 지역까지 도보로 1,700km 돼요. 근데 거기를 그냥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그 말을 타고 그 쥐를 앞에 인도를 하고 못 따라오면 둘 패고 빨리 따라오라고 하고 얼어서 또 추위 속에서 얼어 죽고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참 피나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의 미국의 역사. 100년 만에 100배의 영토를 넓힌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미국의 역사 박사인데 그 하나하나 쭉 연대까지 이름까지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참 약한 자들, 인디언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래 그 삶의 터지인데 그래서 보호구역에서 땅에서 서로 정부에서 써주고 그 모든 걸 했지만은 어떤 개발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나가라고 안 가고 나중에는 싸우면요 완전 총알바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눈물의 역사다 이거죠. 강하니까 그렇다 이게 강하니까 약한 자들을 다 집어 먹게 버린 거죠. 오늘날도 대기업 어떻습니까? 여기 양주는요 무슨 마트가 다 잡았어요? 무슨 마트예요? 하나로 마트가 잡았어? 구멍가게 같은 그 적은 마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온대요. 보면서 장사 잘 된 거 미리 다 관찰해가지고 보면서 나중에 지금 매상이 잘 오르신다고 그러면 이걸 좀 저한테 팔으라고 있었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판다고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아들 다 키우고 딸 키우고 대학 보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파냐고 그랬더니 내가 충만하게 보상해 주면 팔으라고. 그걸 이제 안 판다고 했더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고.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며칠 만에 오는데 여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이거 안 팔면 그 장사가 되겠냐고. 그래서 그냥 엄포준이라고 협박 아니라고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얼마 있다가 옆에를 다 얻어놓고 이제 전단지를 다 뿌린 거예요.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더냐.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다. 하여튼 할 수 없이 거기에 아무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그 자기의 전세 얻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물려주고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뼈아픈 가슴 아픈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는 좋은 말 안 하겠죠. 표현도. 이 세상의 구조는 그래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서 완전히 강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강한 자. 그럴 때 이 사회도 그렇게 되는데 짐승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다. 그래서 집권자들에게 나타나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어서 지배할 때 그렇게 되어야 이긴 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희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성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섬겨라. 예수님이 반대로 역으로 가르쳐줬죠.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고통받는 것이 이게 생명의 본질이다. 그 창자가 다 나와서 그 들깨들이 막 먹는데도 이렇게 포위하여서 먹는데도 그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 살기 위해서 장기는 지금 다 나왔는데 네 발로 이렇게 지금 거기에 도망가며 산다는 것을 알고 막 그 가운데서도 살려고 하는 거 그게 고통이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생명의 본질이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나를 그런 것 같죠. 생명의 본질은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다. 이게 생명이다. 그럴 때 생명의 본질은 이거야. 이것을 자기 마음에 와닿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그 세상의 지식이 홍수처럼 본물처럼 지금 쏟아져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정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알고 싶으면 다 인터넷 들기에서 보면 다 거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분별하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생명의 본질을 고통이라고 고통 속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해놨다 이거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약자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무엇을 이용해서 다 지배하고 이렇게 짓밟고 그래야만 여기에서 내가 이만큼 여기에 힘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으로서 내가 지배를 받았다면 나 권력을 내가 얻어야겠다. 내가 이런 것을 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자기가 상처받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하면 그걸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하면서 28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생명이라는 건 본질이 뭐냐? 생명의 본질은 죽어도 사는 것이 본질이에요. 따라서 생명의 본질은 죽어도 사는 것이다.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에서도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고 여러분 생명의 본질같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제대로 나온 것이 없어요.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에게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의 본질은 예수에게서 찾으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러면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둥거리는 이게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둥거렸습니까? 당신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군림하고 막 지배하고 나 섬겨 발딱 내면서 여기에 혀로 핥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높아지려고 막 하고 군림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도리어 거기에서 많은 한두 사람만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이건 모든 세상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섬기다가 이건 죽는 데까지 죽기까지 섬기는. 그러면 목숨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뿐이 없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본질은 죽어도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덫을 놓고 망하게 하고 너희들이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짓밟고 어떻게 해서 매장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생명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하신 것만 듣고 그것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육체는 보이는 곳에서 태어나 자료를 삼고 만들어져서 보이는 걸 먹고 보이는 것을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고 보이는 것을 다 가치 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는다 하더라도 문 열고 나가고 돌아서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 이론의 지식인 들전정 이게 가슴속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이것을 말씀했어요. 생명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본질을 거기서 찾으면 해답이 나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니까 빌립이 거기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일러줬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은 생략하고 7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나를 알았더라면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보았어요? 안 보았잖아요. 예수님만 보았잖아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나를 봤지 않느냐? 그래 아버지 본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아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네가 아버지 보여달라고 했지. 나를 알면 아버지 알아.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뜻을 가지고 왔고 명령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을 하면서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 명령이 나의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면서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그분을 네가 보려고 한 것은 나 봐라. 나를. 그래도 못 믿걸러랑 내가 하는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한번 따라서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 이거죠. 나사렛 예수가 그냥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나사렛 예수이기 전에 바로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래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믿지 못할 걸랑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네가 행하는 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시면서 생명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도 산다. 생명의 본질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생명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셀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본질을 가진 자들의 우리 이 삶이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지만 셀장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셀장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느냐. 셀장은요, 셀장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같이 우리 기독교는 다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셀장 헌신 예배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기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살리는 기관. 죄에서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기서 살려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그 생명을 그에게 알려줘서 예수를 영접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없이 살 수가 없죠. 잔디가 밟히고 겨울 내내 밟혀서 길이 되어버렸지만은 거기서 봄에 되면 다 새파랗게 솟아 올라온다 이거죠. 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고 그를 완전히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거기에 지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바위를 완전히 굴려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다 이거죠. 기독교의 자랑은 빈무덤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자랑이에요. 이방의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봉이 있어요. 그럼 왕릉, 일반 서민들의 왕이 다르잖아요. 왕이 얼마나 큽니까? 큰 것이 그의 권세를 가리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무덤, 그가 살았을 때 이런 귀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자랑거리다 이거죠. 기독교의 자랑거리는 빈무덤이에요. 다른 건 다 모방하려고 하지만 부활절을 모방할 수 없고 그 빈무덤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예, 생명의 본질이 예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셀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새로운 식구에게 영원히 병들고 영원히
답답하고 숨 막히고 공기가 부족했을 때 막 나 숨 막히다 죽겠어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정말로 생명의 활력소를 넣어줘서 살려주는 역할이 생명의 이 본질부터 일러주고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 가보고 무엇을 하면 막 시원해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장은 셀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의 본질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셀장의 자세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바로 셀장에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섬긴다. 따라서 앞서 섬기는 일. 어떤 일로 섬겨요? 세상 사람도 섬깁니다. 세상 사람도 섬겨요. 우리 교회 한참 뭣도 사는 거 하면 의자도 사고 또 마사지 하는 것도 또 통도 막 사서 발 마사지 해주고 막 동네에서 여기저기 돌아 이것저것 하면서 섬긴다고 다 했어요. 근데 실컷 섬긴데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분이 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 동네 어른들한테 발도 닦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냄새가 구른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막 근데 그걸 다 씻기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섬기면 그걸로서 다 나는 모든 걸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물론 그런데 한 가지 빠졌다. 너 그걸 섬겼으면 그 속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왜 그걸 빠졌냐. 생명의 본질을 떠나서 섬겼다 이거죠. 따라서 생명의 본질을 떠나서 생명의 본질 안에서 본질 가운데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대속물, 내가 대신해서 그들이 죽어야 할 것을 내가 대신해서 죽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뭐 때문에 섬긴 거예요? 죽기까지 섬겼는데 이게 살리게 한 거죠. 우리 셀장님들이요. 세론들을 여러분 섬길 때 항상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목적에다 두고 우리 셀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영혼도 성령께서 잘했다 해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요 또 듣는 이도 어디에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바로 그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근본이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근본, 본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겨울철에 땅이 다 얼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저 북극에 거기를 막 파고 들어가서 30cm, 50cm, 1m 막 2m 막 파고 들어가요. 얼어요. 위에서 날이 햇빛이 나가지고 막 눈이 녹고 또 걷어내고 거기에 장작불 피워서 거기에 다 녹아서 질꺽질꺽해요. 근데 저녁이면 또 반들반들하죠. 거기서 낙상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계속 불 뗀다고 해서 위에서 떼야 여러분 그때뿐이고 녹은 것 같은데 진짜 녹지는 않는다니까요. 제가 임대에 살면서 세탁기 있는데 얼어가지고요 물이 나가질 않아요. 목사님 여기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밖에서 사다리 놓고 도치르프 막 가지고 엘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막 얼음이 다 얼었으니까 팍 구웠어요. 구는데 막 거기에 뒤틀리더라도 거기에 얼음이 녹지를 않아요. 녹지 않고 결국은요 그거 다 꺼내고 다시 했어요.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야, 본질이 거기에 해결되지 않았구나. 마찬가지 땅도요. 언제 이게 본질은 지혈을 통해서 봄이 될 때 녹더라 이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혈을 통해서 그렇게 꽁꽁 얼었던 거 녹혀지지 않을 것 같지만 녹혀지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생명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죽은 영은 살려지고 바로 살리게 만드신 예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경험, 내가 그렇게 맛봤던 생명의 본질을 알고 우리 셀 식구 하나하나 섬겨주면서 그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다 섬겨주되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생명의 본질을 여러분 꼭 같이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일반 종교도 그렇게 해요. 불교인들도 불자들도 섬기고, 여러분 천주교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좋은 일 한다고 손뼉 치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좀 그들보다는 취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런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의 생명의 본질을 저버리고 했을 때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 뭐 하다 왔느냐? 뭐라고 할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섬겼습니다. 너 그래서 여기 있는가? 네가 섬겼던 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 하나도 없고 저기를 봐라. 내가 그렇게 섬겼던 자가 지옥에서 막 뜨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잘 섬긴 거예요? 섬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섬겼다고 정의가 되고 섬겼다고 분명히 우리는 보여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바로 알고 생명의 본질을 안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반드시 넣어줘야 할 것을 넣어주지 못했다. 복음으로 그 생명의 본질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고 영혼이 소생하지 못한 거고 근본이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가려운 데 긁어준 것만 여러분 해결해 주셔서 그때는 좋은데 딱 시간 돼서 끝나니까 또 가려워요. 자, 가려운데 여러분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수준 높은 소리입니다. 가려운데 막 해결하려면 한 손으로 갈 때 더 막 두 손으로 그래요. 더 하니까 나도 손 아파. 그러니까 옥수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막 막대기 달아가지고 팍 긁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수세미 갖다가 팍 하죠. 워낙 가려우니까 막 그렇게라도 해서 시원해.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요. 본질은 안 가렵게 만든 거예요. 안 가렵게 하면 여러분 다 해결된 거예요. 이상한 분만 다 모였었나? 여러분 안 가려우면 해결되잖아요. 가려우니까 긁어달라. 안 가려우면 긁어달라고 해요? 내가 긁어줄게. 싫어서 막 간지러워 막 하면서 오히려 내가 아무라도 내가 이렇게 긁어준 거 아니라고 하면 싫다니까 막 좀 도망했나 봐 막 하면서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운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몰라.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불러대고 언제 꼭 할 거냐. 나도 바쁘고 나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렵게 만들어버리면 그걸 끝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로 섬겨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